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50, 45, 40, 30, 20, 11, 하나 혹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우리나라, 이 도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나름 잘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이 최선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것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언제는 어땠고 어느 기점으로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세탁기, 밥솥, 핸드폰, 자동차, 지금 이런 것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이런 거 없었을 때도 사셨죠? 잘 사셨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괜찮으세요? 네, 쉽지 않으시죠? 옷 같은 것도 예전에 겨울에 따뜻하려면 진짜 펑퍼짐한 큰 거를 입어야 됐습니다. 그거 입어도 좀 추웠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얇은 거 하나 입어도요, 그거 하나면 따뜻합니다. 기술이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다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못 살았냐? 우리 그때도 나름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두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우습기만 합니다. 야, 그럴 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웃고 넘어갑니다. 흔하게는 과학의 발전이고 어떤 시대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발전은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중요한 발전이, 결정이,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돈이고 뭐고 다 있어도 문제없이 잘 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잘 만나야 가정도 가정됩니다. 나라도 교회도 우리가 있는 어디든 사람 잘 만나야 그곳이 좋은 곳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물질보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어떤 기도 해야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 만나고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허락되는 어떠한 것들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진짜 이런 거를 믿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우리가 자꾸 거꾸로 생각해서 문제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뭐 달라고 안 해도 이거 그냥 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온 가족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이런 복 받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른 것 만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우리 모두는 형통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려졌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한번 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384장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아멘. 아멘. 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 모든 성도는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 한 사람 찾으십니다. 1절 전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다수의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럿이서 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한 사람만 찾아보아라.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 어떤 한 사람을 찾으시냐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만 찾으면 우리 하나님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선지서 이사야를 보았고 오늘은 예레미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그리하여서 나라의 멸망이 계속해서 이 선지서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첫 환상 예언으로는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 하십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읍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어떠한 것들을 놓은 너희들에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이 나라를, 유다를 용서하겠다. 오늘 같은 본문에서 저는 창세기 18장이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3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지만 2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99세가 될 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드디어 명확한 날을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장입니다. 왜? 무자한 자가 아들을 약속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18장 후반으로 가면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18장 후반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천사들에게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다가요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마지막에는 10명만 있어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오늘 경사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큰 상관 없습니다. 거기 롯이 살아도 큰 상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너무 좋은 그날, 남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18장 32절에 10명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으면 산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 당시의 인구가 정확히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창세기 13장 10절에 그곳이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기록을 보면 이곳은 꽤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곳의 인구를 약 12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나름 규모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10명 너무 높은 기준입니까? 낮은 기준입니까?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롯의 가족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5명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살려면 2가정만 있으면 그곳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곳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맞아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몇 명 정도의 의인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많게는 3명, 적게는 1명의 의인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10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몇 명만 있으면 된다, 1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또 하나의 유명한 심판이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요나서의 니느웨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저 큰 성읍 니느웨, 그 성읍은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악한 멸망당할 곳이었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거리만한 큰 도시였고요, 4장 12절에 보시면 그 도시의 인구가
여기 역시도 12만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성읍은요, 신기하게도 이방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흘 동안 걸을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루 잠깐 말씀 선포했거든요. 그때 왕을 포함한 모두가 회개하였고 그 성은 원래는 멸망인데 살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에서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기준이 낮습니다. 니느웨보다 기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이 그만큼 끔찍했구나. 한 사람도 찾지 못할 만큼 그 땅이 끔찍했구나.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셨는데 그 끔찍한 땅에 그 땅에 한 사람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유다 땅에 하나님의 택한 그 도성 안에 한 사람이 없다. 성전이 있는 땅에 다윗의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전이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다. 주님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다. 이것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런 말씀이 옛날 이야기다, 과거에만 이랬다, 이렇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것을요,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저는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한 사람 있을까? 한 사람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어떻든 삽니다. 살아요. 문제는 참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사는 그 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며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있는 그 땅은 확실히 삽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된다라고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된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도시나 우리나라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서야 하냐? 내가 서야 됩니다. 내가 서지 않으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됐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 돼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어느 목사님 누구를 보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책임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예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막히게 좋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바로 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어느 성도 한 사람이 서야 이 교회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겠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써야겠죠. 우리가 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써 나아가야겠죠.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교회 달라집니다. 저는 무슨 전도가 어렵고 교육부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 그냥 많게 잡아 1,000만이라고 해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4천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장은 파란 겁니다. 밝디 밝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서 있으면 4천만의 불신자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깜깜한 겁니다. 저는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남의 집 대문에 가서 손이라도 얹고 기도하고 오는 사람. 혹시 그렇게 전도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남의 집 대문이라도 가서 주님, 우리 옆집에 누구, 우리 친척 누구, 이 집에 사는 누구,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그 교회에 삽니다.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같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참 막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담당하고 있을 때는 교회에 진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자녀들도 교회에 안 나오는 애들은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전화도 요즘은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애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진짜 그 대문 붙잡고 기도하고 와요. 그렇다고 제가 연락을 하지도 않아요. 야, 내가 니네 집 가서 니네 집 대문 잡고 기도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애들 보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을까요? 안 다니고 있을까요?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삽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펼치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면서 행하시면 그곳은 어느 곳이든 삽니다. 반대로 안 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전진이 있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퇴보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나는 여기가 만족스러울 수 있고 이것이 당연할 수도 있고 이것이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렇게 지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스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붙들려 살아서 옳게 살려고 노력해야 서야 우리가 훗날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오늘을 봤을 때 오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이 기적이 시작되는 그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잘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내가 속한 어느 곳이나 나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흘러서 살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한 사람의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장 12절 이하에서 특별히 17절에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전부인 겁니다. 성도에게는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분 예수님 따라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5장 19절에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인하여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엎드리면, 나를 죽이면, 혹은 조금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꽃이 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하여서 나와 내 곁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생명이 흘러가서 그 땅을 살게 하십시오. 그 땅에 꽃이 피게 하십시오. 그 땅에 웃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